감사합니다. 요즘 찬양대 찬양 듣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던 생각을 다 잊고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자꾸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캠프를 하고 그 당시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상황이 이게 유대인들의 공동체였고 또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던 자들을 정죄했던 내용이 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니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율법을 준 이유는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인생 결론 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거에 온통 혈안이 돼 있던 게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어요. 어느 정도 그게 강력했냐 하면 그냥 길에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돌로 죽일 정도로. 그러니 돌로 죽이기 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이게 완전 분위기였어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를 다 끝내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바울 팀이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그리스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걸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래놓고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너 왜 안 지켜, 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로 최종 완성이 됐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의 이 편지를 총 6장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후대가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1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너희들이 자꾸 율법을 복음인 것처럼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자꾸 그리스도만 구원자인데 자꾸 뭔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도 죄 지은 자는 돌로 죽여야 돼,
이런 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정죄하고 미워하고 죄책감을 받기도 하고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자꾸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정죄를 받거나 자꾸 누굴 정죄하거나 아무리 그거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정죄를 당해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초등교사일 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고 복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는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유업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 인도하시는 축복, 역사하시는 축복,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 사탄이 결박되는 축복,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현장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때려야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공부가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부가 재밌어서 그 공부를 하는 아이와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아이와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는 율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주와 재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망할까 봐 예수 믿는 거 이거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는 혼날까 봐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큰 사랑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6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차피 내일도 하루 종일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하루 종일 사실 거 아닙니까? 기왕 살 거 율법이 주인 돼서 살지 말고 죄책감으로 살거나 눌림으로 살거나 누굴 정죄하며 살거나 정죄당하면서 살거나 눈치 보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도요,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로타리가 있거든요. 로타리니까 신호등이 없잖아요. 근데 로타리인데 횡단보도는 또 있어요. 신호등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횡단보도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들이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로타리니까 이 차들이요 막 줄지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화가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횡단보도가 내가 우선순위인데 뭐 이래가지고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막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째려보길래, 저는 또 원래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먼저 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섰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예, 횡단보도에서 길을 딱 막고 서가지고 그 차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뇌가 작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데, 아니 지는 지나가는 차들 째려보면서 뒤에 있는 차들 양보해줬더니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저 차들을 째려보고 있네? 똑같은 놈이네? 이러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말하려고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그러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요 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딱지가 확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비켜서 부웅 하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룸미러로 봤더니 그 사람이 제 차 번호를 막 적고 있더라고요. 이 집사람이 옆에서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그래 그러는데, 제가요 제 편 안 드는 집사람이 약 오르는 거 있죠. 아니 이게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요, 그것도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의미 있는 것도 아닌데도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뭔가가 다른 게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네, 말도 안 통하고 설득도 안 통하고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한 30초밖에 안 가서 망정이지, 그죠? 그걸 제가 오늘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꽁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뵐 때도 꽁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 때 생겼던 마귀의 일, 그리스도가 멸하셨습니다. 원죄 때 생겼던 죄와 저주,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원죄 때 생겼던 지옥 권세,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 안에 있던 후손들인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옥 권세 속에 살고 있고 사망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는 게 마땅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전에 원죄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원죄 속에서는 구원받아서 빠져나왔지만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때 상처받은 과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난하고 지식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또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 있으면요, 특정 상황이 벌어지면 이상한 반응이 자꾸 나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겠죠. 저도 모르게 그러는 것처럼 특정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이 이상하게 나와요.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다 실수하고, 거기에서 경제를 다 실수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고, 똑같은 재앙이 자꾸 임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벌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자극이 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주인 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믿는 믿음만이 이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기도 해요.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열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열등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언변에 열등함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가 열등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강이 열등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열등에 묶여 있거나 과거에 묶여 있거나 원죄에 묶여 있는 것에서 이젠 그만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원하셨으니 오늘부터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는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범죄를 자꾸 지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오늘 제가 그 사람 분명히 우리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이거든요. 괜히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목 산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만남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 정도가 아닌, 심지어는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살다 보면 저런 일, 살다 보면 무서운 일, 살다 보면 큰 일, 이런 자범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게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사람들 앞에 뉘우치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시려거든 하시면 됩니다. 사과도 하실 건 하시고요,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하는 회개라는 건 뭐냐? 율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걸 믿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를 정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죄가 오해된 정죄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사실인 것도 있어서 할 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이 나를 정죄하기도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나는 망해도 싸. 난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속으면서 인생길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죄당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럼 저렇게 사람이 못된 짓을 계속하는데 가만두면 되느냐? 가만둬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쭉정이 가만두어라, 염소 가만두어라,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은요, 주신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탄식하신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완전하냐?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믿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율법 체질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체질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굴 미워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죄책감이 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누굴 정죄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세 문제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세까지 완전히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세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지금 이후의 미래, 1시간 후의 미래부터 계속 미래, 그 모든 미래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1초도 빠짐없이 함께 계십니다. 1분 후에도 함께 계시고 10분 후에도 함께 계시고 10년 후에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되는 내일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 처리해야 될 일들, 내일 병원 가야 될 일들, 내일 안 풀리는 일들, 내일 혹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십니다. 내일도 그 시간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발판입니다. 여러분, 이승엽이 어쩌다가 홈런왕이 됐을까요? 그냥 연습 타구, 동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던져주는 그 타구만 치면 홈런왕은 안 됩니다. 그죠? 홈런은 잘 치는 사람은 되겠죠. 근데 홈런왕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까지 가야 돼요. 그럼 최고의 투수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홈런을 쳐야 홈런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투수들이 계속 공을 던져줍니다. 그게 걱정으로 오고 염려로 오고 사건으로 오고 많은 일들로 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발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종으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장로가 됐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됐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사건으로 상처를 주셨던 거였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발견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밖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한 주간의 축복, 또 평생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꼭 길고양이가 이제 막 주워져서 안전한 데 들어왔는데도 그 주인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남아 보려고 애쓰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세우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그 여정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사건들, 그게 안 좋게 보이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주간부터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려고 사는 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혹시나 자주 못하겠거든 이번 주간에 한 주간만 성공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성공하고 이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은 현장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합니까? 열등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다 망가져버린 인간관계, 오랫동안 망가져버린 자녀와의 관계, 오랫동안 망가져버린 내 영적 상태, 혹시 그게 다 고장나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끝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 가정의 현장이든 경제의 현장이든 교회의 현장이든 여러분 내면의 심리의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여정을 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루는 그 축복이 완성된 이루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매주 단계별로 이루면서 그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이번 주간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주간 가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주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